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가운데 오직 믿음은 네 번째 정신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예수,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은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아무 대가 없이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켜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런 은혜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베풀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누려지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 신 칭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잘남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은혜의 사건이고 이 모든 것을 이런 믿음의 방법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 이해하면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는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잘못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은 받아도 그에 대한 벌은 남아 있어서 고해성사나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갚아 나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다 갚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에서 남은 벌에 대한 값을 모두 다 치르고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만들어서 이것을 팔고 이것을 구입함으로 빠르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모든 노력과 대가는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가르침을 가장 성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당시 교회 가르침에서 말하는 선행과 고행을 열심히 실천했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는 좌절과 절망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의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은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더욱더 깊이 보게 되었고,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렵게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험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 그리고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도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크신 선물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성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쓰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교리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도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처음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50보 100보일 뿐이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신 일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이나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모든 말씀들은 철저하게 오직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의 근거나 수단으로 끼어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4장의 가사를 보면 여러분,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울어도 못하니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행실이 깨끗해도 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오직 믿음,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나를 위한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임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의롭다 인정받으며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거나 폄하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은 믿음이라고 해서 행위와 행함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나 믿음으로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살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가치 없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 자체를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행함, 그 사람이 맺는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구원받은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외식적인 믿음인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의 행함으로 자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정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은 여러분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구원받은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행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의롭다 자처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주장했지만 그들이 맺는 열매는 거짓과 위선과 온갖 탐욕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참되게 믿는 자는 진실로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결코 부정하지 않고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오해하지 말고 먼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대로 살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은 선한 행위를 위하여, 선한 행동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받은 빛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하루는 재판이 열렸던 보름스 국회에 다녀오는데 루터 앞에 갑자기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루터에게 막 달려오면서 루터가 지은 죄를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야, 너같이 나쁜 놈이, 너같이 추하고 더러운 놈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하느냐, 그러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 종이에 적혀있는 모든 것을 보고 맞다, 정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너는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며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내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느냐? 너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 주님,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건넨 그 종이 위에 쓰여진 모든 죄들이 다 깨끗하게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너는 믿어야 된다. 너는 믿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너는 믿어야 된다. 너는 믿어야 된다. 이것을 믿어야 너는 살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 너는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 너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오늘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일어나려 합니까? 다 자기의 의로움, 다 자기의 잘남, 다
자기의 행위, 업적을 가지고 일어서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교인이냐? 그따위로 살아가면서 네가 어떻게 교인을 할 수 있느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너 한번 봐라.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내가 뭐 한다고 나설 수 있느냐? 오늘도 이 율법을 가지고 죄의 성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재판장에 세웁니다. 우리에게 죄의 성사를 행하며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너는 믿어야 된다. 너는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새로워질 수 있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런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잘남과 의로움 그것으로 발버둥쳐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 안에서 꼭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비판, 죄의 송사를 날마다 이겨내고 새 심령 새 사람이 돼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며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권고하시고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으며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다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시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